오늘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4장 8절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참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 4장 8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귀한 여인의 헌신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엘리사의 사역의 어떤 그 활동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참 엘리사의 사역을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항상 동역자가 있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죠?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불신의 시대이고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뭐 별반 지금과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이 엘리사를 알아봐 주고 돕고 헌신한다는 것, 자기 것을 내어줘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는 더 심하겠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돈을 쓴다는 것,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오늘 수냄 여인은 참 약간은 살만하고 형편이 괜찮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돕고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그 형편을 알고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많죠. 사정을 알아봐주고 그렇게 돕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결론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냄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 참 성경이 제대로 이 여인의 그 헌신과 그 활동을 귀하게 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그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도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엘리사를 돕고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눈여겨봤다가 그를 돕고자 하고 그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렇게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여인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까 했을 때 특별히 그 자기를 이기적인 욕심에서 엘리사를 도왔다는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곤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족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참 감사하고 족함을 표현하는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아픔이 있었죠? 아이가 없었어요. 이 당시 3,000년 전에 그저 거의 3,000년 전에 이 사람의 그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남편이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편이 첫째 여인을 잃고 둘째 여인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 그것이 남편 탓이든 아니면 수냄 여인의 그 탓이든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많은 경우 우리 성경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꽤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수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식을 낳게 되죠. 우리 귀한 여인에게서 이 특별히 한 귀한 여인 수냄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는 영적인 것을 돕는 자였고 삶 속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또 그의 아픔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결핍을 다 아시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그 개인적인 그 아픔에도 하나님이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핍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작은 세세한 것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그런 귀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다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돕고 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돕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기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일꾼 또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또 외면치 않는다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향해서 손을 펴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고 또 이 한 귀한 여인의 헌신처럼 그런 헌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을 채우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사와 또 한 귀한 여인의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영적인 것에 더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결핍과 또 기도 제목들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